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담과 게놈 6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와 고대 근동 문서들 가운데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에노마일리시, 길가메시 서사시, 아트라시스에 등장하는 여러 내용들과 창세기 전반부에 있는 창조 이야기들, 이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해의 방식인지에 대해서 스캇 맥나이트의 의견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저자는 창세기를 맥락 안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고대 근동의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있는 성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을 가장 존중하고 가장 정직하며 가장 성경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이 당대 문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는 것이 이 성경 본문을 가장 존중하는 방식이며 또 가장 정직하게 대하는 방식이며 성경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고대 근동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 구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맥락 안에서 읽는다는 것은 창세기가 고대 근동의 맥락에 민감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과 그 맥락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창조 세계가 선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아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창세기를 맥락 안에서 읽어야 되는데, 그 맥락이라는 건 어떤 맥락이냐면 고대 근동의 맥락.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이해했고 창조를 어떻게 이해했고 이런 맥락들을 제대로 알고, 그러한 맥락에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가 말하려고 하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더 정확하고 강력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대의 고대 근동의 문헌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면 먼저 에누마 엘리시를 들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들은 당시의 과학 또는 우주관을 표현합니다. 지금의 과학에 비하면 당대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지금의 과학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지만, 어떻게든 당대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우주관 내에서 나름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자 했던 흔적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 기록들은 이런 종류의 창조 전승들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반영합니다. 고대 근동의 문서들에 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런 아이디어들이 성경의 창조 기록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노마일리시는 태초의 혼돈 속에 있던 담수를 다스리는 아프스와 바다의 짠물을 다스리는 티아맛 사이에서 최고의 신들이 탄생하고, 이 신들이 자식을 낳는 과정에서 훗날 신들의 왕이 될 마르둑이 태어납니다. 이후 티아맛과 마르둑의 신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마르둑이 주문을 걸어서 티아맛을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마르둑은 티아맛의 시체를 둘로 나누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점토에 신의 피를 섞어서 사람을 만들어 그동안 작은 신들이 담당했던 노역을 담당하게 합니다. 이제 인간이 없었을 때에는 신들이 이제 노역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제 인간을 만들므로써 그 노역은 이제 인간의 몫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에누마 엘리시에서 티아맛과 마르둑의 싸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마르둑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티아맛의 시체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에누마 엘리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의 6번째 서판의 내용을 잠깐 보면, 나는 피를 모으고 뼈를 형성할 것이다. 나는 룰루를 생기게 할 것이고 그의 이름은 인간이 될 것이다. 나는 룰루, 인간을 창조할 것이다. 신들이 쉴 수 있도록 그에게 신들의 고역이 부과될 것이다. 결국 에노마 엘리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신들을 좀 쉬어야 되니까 이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고역을 부과하고 이제 신들은 쉬게 되는 이런 이야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에누마 엘리시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더 유명하고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살펴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신들과 인간들의 관계, 대홍수, 성교, 불멸의 추구, 죽음의 불가피성 같은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서사시로 수메르 남부의 도시국가 우르크, 그가 우르크 전설적인 왕 길가메시에 대한 길가메시를 찬양하는 그런 서사시, 큰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는 뭐 그 조금만 검색해도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통해서 특히 마지막의 부분은 이제 불멸을 향해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창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하나의 드라마 같은 너무나 재미있거나 유익한 내용들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트라시스를 잠깐 살펴보면, 신들이 자신들의 노동을 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들의 왕인 엔닐은 인간의 역병과 가뭄을 통해 인간의 숫자를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동조적인 신 에아가 지혜로운 왕 아트라시스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주어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로 엔릴은 대홍수를 일으켜서 인간들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에아는 대홍수 계획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방주를 건조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노아용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마지막에 등장하는 우스나피시팀이 등장하는데, 이 우트나피시팀이 바로 이 아트라시스랑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이제 그 노아처럼 그 방주를 건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동물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물이 다 나간 이후에 그 신에 의해서 이제 불멸을 허락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길가메시가 자기의 그 친구가 죽고 나자 이제 방황하다가 불멸을 찾아서 우트나피시팀을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불멸을 허락받으러 갔지만 그 요청한 것들을 잘 이행하지 못해서 불멸에 이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우선 그 서사시에 대한 내용들, 길가메시 서사시나 이런 아트라시스나 그 에노마 엘리시의 내용들은 충분히 다른 곳에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하고요. 이것들을 구약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다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과의 유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신은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의 모든 남자들, 여자들, 아기들, 동물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그런 내용들. 또한 신은 정직한 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하는 내용들. 신은 그 인물에게 여러 층으로 된 나무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고, 또 방주는 빛으로 틈이 봉해지고 많은 손실이 있었고요. 그 인물은 방주를 만들고 다른 몇 명의 사람들과 각 종류의 동물들로 방주를 채웁니다. 이 거대한 홍수가 범람하고 최초의 산들은 물에 잠기고, 그 인물은 주기적으로 새를 보내서 근처에 육지가 있는 살피고, 처음 보낸 두 마리의 새는 방주로 돌아오고 세 번째 새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그 인물과 그의 가족은 방주를 떠나 동물 한 마리를 살생하는 의식을 치르고 동물을 희생양으로 바치고, 신은 희생양을 구울 때 나는 냄새를 맡게 되고 그 인물은 축복을 받게 되고, 신은 홍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이러한 이야기. 사실 성경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성경에 나온 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러한 문서들이 발견되고 나서 고대 근동의 길가메스 다시 나 이런 문서들이 발견되고 나서 성경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아마 이런 문서들을 짜집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생각이자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것들을 어떻게 관계 속에서 창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해서 그 주제들을 1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너무 많고 뒷부분은 조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한 7가지 정도로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이제 유일신이라는 것과 지혜를 통한 창조라고 하는 특별함이 성경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신들처럼 우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바깥에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은 상급의 존재로서 독특합니다. 신약 성경이 명시적으로 진술하듯이 한 분이신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당대의 그 고대 문서, 그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당대의 그 고대 근동의 문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본질적인 부분에서 유사한 것 이상으로 다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베꼈다고 하면 그 중요한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지 않는 독특한 사상들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고대 근동의 문서들은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당대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과 폭풍과 모든 것들은 그것들은 각각의 신으로 섬겼는데, 그것들은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제거가 되며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그 창조는 꼭 막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마르둑, 티아맛, 전쟁, 싸움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경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창조를, 그러니까 싸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욥기나 이런 곳에 종종 등장하는 리워야단 같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창조하기 위해서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존재자와 싸울 필요가 없는 분이고, 그리고 단지 카오스적인 상황을 질서 짓는 정도,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그리고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이 1장 26절에 나오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형상이 누굴까?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복수로 칭하고 있을까? 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복수를 쓴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권위를 상징하는 이 복수가 아니야? 뭐 이제 영어식 말하면 royal we 정도 되겠죠. we. 그러니까 왕들이 말할 때 왕은 내가라고 하고 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royal 어떤 의미의 복수이지 않을까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천상의 어전 회의의 흔적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고대 문서나 이런 데 보면 신들이 막 천상에서 회의를 합니다. 어떠한 무슨 일을 할까 회의를 하는데 마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어떡하자라고 하면서 마치 회의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는 곳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대 근동의 그 어전회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늘의 천사들과 회의하는 듯한 인상을 주듯이 글을 쓰지 않았나? 라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 지혜가 의인화되고 창조보다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지혜 문학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지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창조주 예수가 되시는 사상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지혜로 언급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 히브리서, 요한복음 등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어떤 지혜, 하나님보다 먼저, 그러니까 모든 그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독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폭력이 아니라 질서 짓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일상적으로 신들의 싸움을 최소화하고 아마도 신들의 싸움 개념을 해체하기까지 하지만 성경에는 신들의 싸움 요소들이 간헐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우주적인 전투의 결과가 아니라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설계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폭력이나 어떠한 정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시기보다는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질서짓는, 말씀으로 질서짓는 그런 모습이 강조됩니다. 사실 신들 사이의 갈등은 메소포타미아 창조 이야기들의 주요 특징입니다. 신들은 계속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정복하고 죽이고 거기서 뭔가를 또 창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창조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노마 엘리시의 한 부분을 보면 그들은 킨구를 결박해서 에아 앞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그에게 형벌을 집행하고 그의 혈관들을 절단했다. 그의 피로 에아가 인류를 창조했다. 그는 인간에게 신들을 섬기는 일을 부과했고 신들을 자유롭게 해주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결국 창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 폭력적인 부분들에 의한 창조였는데 성경의 창조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당대의 그 문서, 고대 근동의 문서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아니면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관,
그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시편 74편에 등장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마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용들의 머리를 부수시고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런 얘기가 등장하긴 합니다. 당시 마치 신들의 싸움이처럼 암시하는 듯하게 등장하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결코 적수가 되지 못하죠. 적수가 되지 못한, 다른 곳에서는 이제 힘겨루게 해가지고 간신히 이겨가지고 창조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계획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 정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문헌과 놀라운 평형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중대하게 다른 신학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문헌에서 등장하는 당대 이해관, 어전 회의 같은 것, 아니면 어떠한 폭력을, 어떠한 당시의 무질서를 질서짓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중대하게 다른 신학을 제공합니다. 그 신들은 참되신 한 분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 시에 악의 세력을 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다른 존재자들은 어떠한 하나님과 적수가 되지도 못할 뿐더러 결국 하나님의 창조는 악의 정복을 통한 창조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 리오야단을 언급했을 때 어떤 티아맛, 그 에노말리시에서 마르둑과 티아맛이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티아mat과 같은 부류를 완전히 수용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창조기사에서 그 신화의 주제들과 언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저자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나 창세기 2장에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개의 창조 이야기 모두 혼돈 카오스로부터 코스모스로 질서짓는 듯한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라고 해서 혼돈, 공허 이러한 모습들, 그러한 혼돈과 공허와 그 상태는 좋은 상태는 아니었죠. 어찌 보면 악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상태, 혼돈의 상태, 공허의 상태를 정복하시고 거기에 질서를 지어주는 과정이 창조회가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그 이야기들과 배경적인 부분은 같으면서 그보다는 사실 완전히 다른 중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솜씨 좋은 작업과 말씀으로 창조 세계의 질서를 잡으시고 정복합니다. 당대 이 창세기 문헌을 읽었던 사람들은 다른 고대 문헌들은 다른 그 고대 근동의 문헌들은 여러 가지 정복 전쟁과 신들의 싸움과 이런 걸 통해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창세기가 어떻게 다가왔을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창세기는 다른 문서는 신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혼돈이나 이런 질서들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지어주고 창조해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당대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는 우주 성전으로서의 창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성전으로 정돈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 예배하고 모든 창조 세계가 자신의 하나님을 보게끔 인도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이 우주를 성전으로 만드시는, 형성하시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대에도 그 고대 근동의 문서들에 보면 신이 창조를 하죠. 창조를 왜 하냐면 창조한 다음에 그곳에 거하기 위해서 창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본인이 창조하고 그곳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의 신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의 성전, 우주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든 창조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1장은 물질적 기원이 아니라 목적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창조 이야기가 무로부터의 창조를 암시하는 듯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전에 혼돈, 공허, 흑암, 수면, 그러니까 물, 땅 이런 것도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당연히 기독교 신학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논리적 필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 특히 그 요한복음 서두도 그렇게 시작하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표현들.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려면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해야 되겠죠. 뭔가 재료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로부터의 성경 전체에 흐르는 창조는 당연히 무로부터의 창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장만 가지고 보면 마치 무로부터 창조를 강조한다기보다 당대의 고대 근동의 문서들 속에 있었던 그러한 혼돈들, 그러한 신들의 전쟁들, 그러한 혼돈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질서 지어 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원하는 대로 질서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의 기원을 찾아가는 그런 문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어떠한 목적, 기능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창세기 1장이 기록되었고 그러한 초점을 두고 창세기 1장을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조의 절정은 여섯째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처럼 안식하시는 날인 일곱째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여섯째 날이 특별한 날이냐? 그렇진 않아요. 모든 날들도 좋았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은 뭐냐? 먼저 보자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까지 다 만들고 나셨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뭐 하셨냐?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우주 성전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그날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자. 안식할 곳.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안식하실 이 우주 공간은 결국 하나님의 우주 성전의 역할로서 창조되었다라고 보는 것. 그렇지만 이러한 사상들이 신의 우주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당대 고대 근동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러한 당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우주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은데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통해서 신의 하나님께서 안식한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였구나 라는 것들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고대 근동의 문서들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은 창조의 끝에 제의적인 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는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만물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요구됩니다. 결국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안식인 거죠. 그렇다면 피조물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 이곳은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그런 곳이고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할 목적으로 이 지구상에 이런 이 상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또 네 번째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볼 수 있을 텐데 모든 인간, 즉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독특하고 특별하며 두 사람 모두 큰 자유와 땅에 대한 큰 책임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명확하게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나? 하나님도 인간처럼 눈, 코, 입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형상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말이 고대 근동이나 그런 데에서는 창조 때 어떻게 드러난지를 보면서 연관성 속에서 보면 이 의미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은 신들의 일을 하고 신들의 삶을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창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이제 인간을 만들 때 자신의 노역을 대신하도록 세상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좀 신들이 덜 하고자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성경과 연관시켜서 보면 창세기 이제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어전회의 같은 그런 어투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을 만드냐? 형상들 만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드냐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인간에게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그거구나. 하나님께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 직접 다스리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그것들을 위임하셨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이제 고대 근동의 문서를 통해서 이제 같이 또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리차드 미들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구상의 자원들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또는 관리에 참여할 권위 있는 힘이 부여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대표와 대리인으로서 인간의 왕적 직무 또는 소명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대 근동의 문서들은 그러니까 신이 자신은 일하기 싫어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고역을 인간에게 부여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고대 근동의 문서라고 하면 그러한 신적 대리자 역할을 맡는, 그러니까 신이 할 일을 인간이 하는 정도는 비슷하지만 단지 그냥 인간이 어떠한 신의 역할을 신이 하기 싫어서 하나님이 하기 싫어서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왕적 직무와 소명까지 나타내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문서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제 문서가 창세기에 대한 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스라엘인들은 우상 제작이 금지됩니다. 왜 우상을 제작하면 안 될까? 당대 다른 신들은 다 신상이 있는데 왜 하나님 상을 제작하면 안 되냐? 왜 우상을 제작하면 안 되냐? 바로 인간이 신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주장이 제기되고요. 인간에게는 다른 인간을 지배할 책임이 부여되지 않았고 창조 세계를 지배할 책임만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결국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간에게 부여한 것은 하나님께 만드신 다른 피조물,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는 거지, 인간을 지배할 다른 신적 형상을 부여받은 다른 인간을 지배할 그런 권한이 인간에게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앞서서 했던 윌리엄 윌버퍼스나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할 때에도 이 본문,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왜 노예를 해방해야 되냐? 사실 왜 노예를 해방해야 되는지 생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고 사자를 지배하는 게, 아니면 사자가 다른 약한 동물들을 지배하고 잡아먹는 게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한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근거가 어디서, 왜 노예를 부리면 안 될까요? 그 근거를 영국의 링컨이나 영국의 그 윌버퍼스나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 형상에서 찾은 거죠.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노예로 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노예로 부리는 거잖아요. 감히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노예로 부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지배할 책임은 부여받았지만 다른 인간을 지배할 능력은 우리에게 부여된 바가 없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인간의 특별함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은 창조 세계의 나머지와 구분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른 창조물들과 같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에 대한 다른 창조물들에 대한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쭉 선언을 하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매우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야 드디어 이제 매우 좋은 상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고 양육할 일을 하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자에게 정글을 다스려라, 밀림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직 그 권한은 인간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고,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임무는 창조 세계의 번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들은 그 창조 세계가 점점 번영해 가고 왕성해 가는 데에 기여를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의 번영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제는 남자와 여자의 상호성입니다. 인간은 생식, 즉 한 몸, 남자와 여자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생식과 상호성을 위해 성별이 구분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손을 낳아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양육할 하나님의 형상들이 땅에 점점 더 많아지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문헌에서 찾아보기 힘든 남녀 평등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히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을 다스려라라는 말이 남자에게만 주신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같이 주신 명령입니다. 동등한 거죠. 당시 고대 문헌으로서 결코 상상할 수 없을 남녀 평등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남녀는 창조 세계의 어느 요소를 다스리거나 정복하거나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대로 번성하도록 만들 때마다 하나님을 반영한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질서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더 잘 번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죠. 우리 하나님 형상,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대리자이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라고 하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세계, 이 창조를 번성하도록 할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3절 25절인 내용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이제 벌거벗음 또한 성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번성의 추가적인 특성임을 암시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식을 통한 자손의 번성, 이것들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7번째 주제는 공동 창조자로서 창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땅의 번성을 위해 땅을 경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가를 원하는 고대 근동의 신들과 같지 않으며 고대 근동의 신들이 노예로서 원하는 인간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의 일부로서 공동으로 창조하고 공동으로 양육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노예처럼, 신들의 노예처럼 신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유지 관리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고대 근동의 문서와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공동 창조자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게 된 아주 나쁜 것이고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종말의 때에는 사라질 그런 악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노동을 그렇게 보면 조금 제대로 된 이해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하나님 창조 세계를 이 돌볼 그런 책임을 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의 공동 창조자, 공동 노동자이자 공동 통치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으로 창조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공동으로 통치하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의 지위가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지금까지 7개 주제를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역사적이거나 생물학적 혹은 유전적 아담에 대한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물학적이니 유전적 아담이니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들은 후대 해석사에서 나온 범주들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물론 나왔다고 창세기 자체 본문을 제대로 그 고대 근동의 문헌과 관계 속에서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생물학적 유전이나 생물학적인 아담이나 유전적 아담에 대한 그런 내용이 결코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후대의 인간의 본성을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죠. 인간의 본성을 보면 죄로 향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담의 죄의 본성 이런 것들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만 보고 전반부만 봤을 때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문학의 아담과 하와, 즉 계통상의 아담과 하와를 제시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아담과 하와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그 전반부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들이 당시 고대 근동에 이 고대 근동의 문헌들, 다른 문헌들을 비교해 보면 그 문헌들은 어떠한 그동 문헌들에서는 신들이 어떻게 창조를 하고 어떻게 관리하며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들이 정말로 독특한 이야기구나. 당대 그 고대 문헌들과의 그 고대 근동 문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창세기가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가 더 잘 드러납니다. 당연히 창세기는 고대 근동과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그걸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느 순간에 아무도 맥락 없이 딱 떨어진 문서가 아닙니다. 당대 고대 근동의 문헌, 고대 근동의 문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당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들에 대한 그 창조에 대한 그런 이해와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특별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앞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문서랑 비교해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창세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문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창세기만이 갖고 있는 창세기만의 독특성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면서 창세기의 가치도 오히려 더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고대 근동의 문서와 유사하다.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유사해야 됩니다. 그 맥락에서 전개하니까. 그렇지만 유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창세기에만 드러나는 놀라운 독특성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 책에서는 12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뒤에 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다른 내용들은 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제 읽어가시면서 더 보완하시면 좋겠고요. 고대 문헌과 유사하지만 고대 문헌이 다 담지 못하는 놀라운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내용이 드러나 있고, 이 창세기 문헌을 고대 근동 문서와 당대의 역사의 맥락에서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고대 근동 문헌과 창세기 본문을 진솔하게 읽다 보면 여기에서 생물학적 유전적인 아담이나 생물학적 아담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후대의 인간의 본성과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결국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계통적인 아담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통적 아담이 당대의 문학적인 아담과 어떤 관계가 맺고 있는지는 이 다음 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락에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식이죠. 모든 하나님은 각 시대에 맞게 각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고관 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우주관, 세계관, 신에 대한 이해, 창조에 대한 이해, 그 바탕 위에서 읽어야 창세기를 더 제대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유사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독특한 창세기만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창세기가 얼마나 이제 독특한 문서인지도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장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이제 7장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